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정말 감기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목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게는 기도해도 감기 걸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 창세기를 시작하여 구약 성경 이제 첫 강해가 시작되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의 첫 성경 마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여 이제 강해로 쭉 살펴볼 것입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창세기 영어로 뭐라고 명명을 했죠? 제네시스. 그리스어로 게네시스. 맞습니다. 게네시스. 기원, 근원, 발생 이런 것들을 이제 게네시스해서 창세기라는 이 책의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의 제목은 뭘까요?
마태복음, 마태를 따라서 카타 마타요 이렇게 마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첫 1장 1절을 보시면 신기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헬라어 성경을 딱 들어가 보면 처음에 비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책이란 뜻입니다. 비블로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게네세오스. 근원이 어근이 게네시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했죠? 제목이 게네시스. 마태복음 첫 시작할 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족보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처음 창조하신 첫 창조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뭐 이렇게 족보가 많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창조 때 사람의 아담의 그 범죄를 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는 그 역사, 그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재창조, 다시금 창조, 그러니까 제2의 창세기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새해 되면 올해는 내가 반드시 통독을 하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통독하리라. 통독하려고 결단을 하고 딱 넘어가는데 바로 잠 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물론 이제 출생률도 낮은데 많이 낳고 하니까 참 좋긴 한데 그렇죠?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더 헷갈리실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고 나와서 모든 대수가 하면서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합치면 14 곱하기 3은 42. 42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름은 41명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1명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 첫 시작부터 시험 들게 이렇게 안 맞냐 성경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하면서 2장으로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택하시죠. 그 가운데 세관, 세리로,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 이 당시 로마 압제 시대 아닙니까? 식민지 시대지 않습니까? 가브나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이제 그 세리 마태가 세금을 거두죠. 뭐 하려고요? 로마에 갖다 바치려고. 그 일을 했던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에도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언어도 이중국어, 2개국어 이상은 해야 될 것이고, 장부도 적어야 되니까 굉장히 지적으로도 되게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복음서를 적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만 하더라도 우리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 보면은 누군지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족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쓴다고 하면 결국 복음은 핵심이 뭐죠? 뭐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복음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족보부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죠. 근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별 관심이 없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삭 하면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확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따라서 많은 복음서들 중에, 즉 총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답을 가르쳐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가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 복음서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시작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창세기가 재현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건은 한 사건인데 복음서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야 되는가? 그런 의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건은 하나지만 그 사건을 접해야 되는 청중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져야 할 복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로마인들에게도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헬라 사람이죠. 헬라 출신이죠. 그래서 그는 헬라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될 내용으로 예수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 그렇게 따지면은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원래는 계보의 책,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성령의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주에 살펴보겠죠.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은 새롭게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체가 되셔서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메시아,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었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누구와 또 약속을 체결하냐면 누구와 체결하죠? 이스라엘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 사실 노아와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 체결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하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시며 결국 절정으로는 다윗 언약 안에서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첫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장 15절에 가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처음엔 뭘 주신다? 자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신다.
그리고 22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구원의 복이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인데요. 이거를 복수로 안 썼다는 거죠. 단수로 씁니다.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부분을 그대로 아브라함 언약을 가져와서 얘기하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 후손이 누구라는 거죠? 이삭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하 7장 12절 13절과 16절 17절에 보시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으로부터 날 씨,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손과 아브라함 언약에서 자손과 땅을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뭘 세우신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오실 것인데 그 바로 그리스도, 곧 구약의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그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통치할 그 왕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래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입니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이유가 이제 뒤쪽에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고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메시아로 오는 그가 바로 예수라 그랬으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다윗 시대를 회복하겠구나. 다시 전성기를 이루겠구나. 이 로마 식민지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 제국의 패권을 잡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정치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다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정말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 의문을 계속 물음표를 던집니다. 근데 마태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맞다, 맞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쭉 펼쳐가는데 오늘 특별히 아까 대수를 14대로 해서 세 기간으로 나눕니다. 첫 기간이 뭐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형성되고 국가적으로는 누구부터 형성됩니까?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국가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나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비로소 어마어마한 인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아브라함부터
맞습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윗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서 이제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그 시점, 곧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바로 첫 이 14대를 기록하여 그 기간을 하나를 딱 떼놓은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실현되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베레스로, 람으로 쭉 내려오는 이 대수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나를 더 끊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입니다. 즉 다윗 왕국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죠. 엄청나게 흥황하게 됩니다. 정점을 찍고 나서 솔로몬 때 완전히 전성기를 이루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쇠퇴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에 11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누구를 낳습니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김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인데 이 요시야까지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가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시야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여고냐를 낳죠. 12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부터 다시 시작이 되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까지.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시작이 되어서 흥황했다가 정점을 찍고 추락하여 끝까지 포로로 다시 잡혀가는 이 기간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느헤미야 우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세 대로 나누어서 지금 구간을 정해놓고 마태는 특별히 여기에 14명씩 넣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명이 모자란다 그랬죠? 어디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죠? 대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했죠. 그럼 원래는 그 다음에는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솔로몬부터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중첩되죠. 실제로는 41명이 맞는데 대수로 자를 때는 다윗이 이중으로 겹쳐져서 결국 14대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마태가 특별히 의도하여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언약을 체결하신 그 시작,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죠. 그로부터 엄청난 후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 왔을 때 이제 절정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지나 쇠퇴기로, 그리고 여호야김부터 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과정 안에 다시 회복기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뭘 하신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14대를 맞춘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9절에 가보십시오. 8절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할 때 이 족보 안에만 하더라도 벌써 아시아가 빠졌고 요아스가 빠집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 하는데 요시야는 여고냐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누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족보 안에는 더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의도적으로 몇 명만 뽑았다고요? 딱 14명씩만 지금 기록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14대, 왜 14라는 이 숫자에 꽂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 구간을 나눴을까요? 2개로 자를 수도 있고 4개로 자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 구간으로 구약을 압축했을까요? 여기에 굉장한 신비가 있는데요. 14라는 이 숫자를 딱 유대인들이 들으면 바로 누가 연상이 됩니다. 14라는 숫자를 딱 들으면 바로 누가 탁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를 생각하고 지금 마태가 이 14라는 수를 기록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이 주석 기법이 있는데요.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서 쭉 나갑니다. 그러면 첫 글자 그 글자마다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알렙 1이겠죠. 그다음에 베이트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2가 되고 그다음에 김멜이 3, 그다음에 달렛이 4가 됩니다. 그다음에 와브라는 이 단어가 6이라는 수가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알파벳에다 숫자를 붙여서 가는데 14라는 수가 딱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더하기 3 더하기 10도 될 수도 있고 그래도 1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첫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헬라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다비드 이게 바로 달렛, 바브, 달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비드. 그럼 그 자음 숫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달렛이 4라 그랬죠. 바브가 6입니다. 달렛이 4죠. 4 더하기 6 더하기 4, 14죠. 이 14, 14대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 14에 이렇게 고집했는가?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제가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딱 접할 때는 어떻게 들린다 했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들린다 했죠. 태초에도 하나님으로 들리고 흑암도 하나님으로 들리고 다 하나님으로 들리는 상황인데 오늘 17절도 지금 이 마태복음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14라는 숫자만 하면 다윗이겠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라. 온통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윗에 꽂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자. 오직 메시아.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유다 지파를 통과하여 그리스도까지 온 족보인데 실제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강조하는 걸까요? 또는 유다 지파의 탁월성, 우리 지파에서 메시아 온다 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지파인 줄 아느냐.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을까요? 이 족보를 쭉 보시면 창세기부터 거의 말라기까지가 다 녹아져 있는 그 족보인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족보에 남자 이름 말고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유대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원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원래 이삭을 낳을 때 누가 낳는 겁니까? 원래는 사라가 낳아야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라 이름은 다 빠집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여성 이름. 3절에 누굽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 사건 아시죠? 유다하고 다말은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며느리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출신 여인인데 그가 음녀의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가리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꺼내놓기도 좀 낯뜨거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그걸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필 많고 많은 사라 이름, 그렇죠? 영적인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안 넣지 않습니까? 리브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넣은 이름이 다말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어디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살던 이방 여인 아닙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과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누구와 동침하게 되죠?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처음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자, 정실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족보를 보면 혈통적으로나 순수성으로 보나 적통으로 보나 이것이 다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지금 족보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룻이 나오죠. 그죠? 앞에 먼저 우리아의 아내 전에 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에 등장한 여인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모든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재확인하게 하셔서 지금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실제적인 역사를 들어가 보면 너무 추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수치스러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여 결국은 끝도 없이 추락하여 영적으로 타락해서 바벨론의 종노를 하는 그 자리까지 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십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유다 지파의 피 한 방울 예수님께 섞여 있습니까? 안 섞여 있습니까?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족보하고는 무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이 지파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에는 보면은 낳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능동적으로 사람이 낳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하지 않냐고, 나셨다. 즉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조차도 그저 하나의 통로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가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즉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는 너희들의 그 노력으로 메시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의 모습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던 아들. 이미 그 이삭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불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기 힘으로 구원 역사 이루어 보겠다고, 그 씨를, 그 약속의 씨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해서 만든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약탈자 아닙니까? 빼앗는 자, 사기꾼 아닙니까? 진실하지 않은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유다가 어땠죠?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이 언약의 이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낳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죽이시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낳지 않습니다. 오난을 죽이시죠. 세라만 남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계대혼을 해야 되는데 첫째 형수랑 기다리려도 시아버지가 안 주지 않습니까? 혹시 죽을까 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유다조차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에 누가 마음을 쓰는 거죠? 다말이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려오는 지금 역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 많은 업적 가운데 특별히 여기에 뭘 딱 넣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딱 거명하지 않습니까? 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속였지요. 그 모든 더러운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이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구원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곧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했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에 나왔던 것이 바로 7장에 나왔던 것이 그 6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한 축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샬롬 왕, 평화의 왕, 그게 바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예표일 뿐이고 실체가 어디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기여했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는가?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역사들 보십시오. 이 모든 족보는 결국 인류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 안에 그 이름만 얘기하면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떠오르고 그들이 살았던 역사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족보가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족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죠?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 이 죄악된 역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불러 그 자손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수를 예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구하고 있고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 각자 개인의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 뭐죠? 작게는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런 나라들, 여태까지 역사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쇠퇴를, 끊임없이 침략과 그 다음에 빼앗김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이 망해가는 이 나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세우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뭘 먼저 구하라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언약에 우리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 나라의 시민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어쨌든 우리 힘으로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해보자, 다 실패합니다. 실패했던 역사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유다의 혈통 가운데 내려왔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회들과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복음이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우리 좀 잘 되게 하고 좀 이런 거 좀 기대하고 왔는데 당장 추워 죽겠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좀 병 좀 낫게 해주시고 겨울에도 좀 눈 많이 안 오고 좀 덜 춥게 해주시고 이런 거 다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맞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명령대로 사십시오.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자유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 뭐 했습니까?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에 우리는 다 씁니다.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와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지금 받는 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요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시며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에 그가 믿음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 또한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우상 숭배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그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인간의 모든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켜졌고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험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왕 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리며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